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모든 죄와 악을 이기고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입니다. 제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제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성도가 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가 강하기 때문입니까? 성도가 약하기 때문입니까? 요셉 지파의 땅 분배가 주는 교훈을 들어보시지요. 유다 지파 다음으로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를 이루는데 이들은 유다 지파 못지않게 강성하여 12지파 중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받은 땅은 요단 서편 가나안에서도 중심지였습니다. 유다가 남부의 주도적 지파라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땅의 크기나 위치상 북부의 중심지였습니다. 북부의 두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은 면적으로는 므낫세보다 작은 땅을 받았지만 그 영향력에서는 오히려 므낫세를 능가했습니다. 에브라임 땅에 실로의 성막이 위치했다는 점만 보아도 에브라임이 이 북부 지방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후에 흔히 북왕국을 일컬어 에브라임이라는 별명으로 부른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에브라임의 영향력 때문에 생긴 일이지요. 그러나 10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 역시 다른 지파가 저지른 잘못에서 예외가 아니었는데 그들이 받은 마을 게셀에서 이방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후반부는 이방인들이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고 함으로써 그들을 쫓아내기보다 데리고 종으로 쓰는 것이 더 이익이 되었을 것이라는 암시를 줍니다. 또한 이방인들을 쫓아내려 할 경우 이스라엘이 정확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직면할 격렬한 저항이 부담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에브라임은 이방인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우리 마음에 죄를 끊을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담배와 술이 건강에 해롭기에 끊어야 한다고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사실상 그 마음에는 술과 담배가 주는 달콤함을 잃고 싶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끊지 않는 것이지요. 죄가 주는 달콤함을 버리기 싫기에 사람은 죄를 끊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지간히 아프기 전에는 술, 담배를 끊기 어렵듯 어떤 이는 아파도 끊지 못하듯 우리는 죄로 인해 피눈물 나는 고난을 겪기 전에는 어지간해서는 죄를 끊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끊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자 함이지요. 이 죄를 끊는 가장 강력한 길은 죄가 주는 달콤함보다 더 큰 즐거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신 신랑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죄의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 비로소 사라집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젊은이가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에 빠지면 이타적이 되어 그 연인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쾌락은 다른 쾌락에 대한 욕구를 다 사라지게 만든다 합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더 이상 식욕도 성욕도 다른 욕구도 느끼지 못한다고 하지요. 그런 욕구가 주는 즐거움이 마약이 주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약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큰 쾌락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이 주는 것도 성령 충만함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쾌락은 일시적인 것이요, 가짜요, 심각한 부작용을 낳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즉 하나님과 사랑에 빠짐은 어떤 부작용도 없고 영원하며 참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죄를 이기는 유일하며 가장 강력한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랑으로 오늘도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죄의 유혹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또한 내일 오후 1시에 있는 전체 구역 일꾼 훈련을 통해 일꾼들이 더 성장하고 모든 구역 모임이 충만하게 자라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